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성장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것만 하면 돼 하는 그런 마법 같은 단 하나의 공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신학자이자 상담가인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글인데요. 이 글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아주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요. 누구나 공감할 만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담에 녹여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성장이라는 주제,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이 글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죠. 영적인 성장에 과연 마스터키 같은 게 존재할까? 아니면 사람마다 또 처한 상황마다 전혀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개인적인 과정일까? 특히 조자는 그 요즘 널리 퍼진 견해 있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는 것만이 성장의 유일한 길이다. 바로 이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 비유부터 시작해 볼까요? 개인의 성장을 수많은 색깔이 담긴 화가의 팔레트라고 상상해 보라고 해요. 아, 팔레트요? 네.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건 이 모든 다채로운 성장의 과정을 빨간색 하나로만 설명하려는 시도 같다는 거죠. 빨간색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림 전체는 아니라는 말이네요. 맞아요. 여기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좋겠네요. 쉽게 말해서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고 땅땅땅 선언해 주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자는 바로 이 무죄 선언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성장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칭의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저자가 말하는 성장은 그 이후의 삶 전체를 다루는 거군요. 정확해요. 저자가 말하는 성장은 성화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정이라는 거군요. 네,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해가는 전 과정. 뭐랄까 일종의 제자조를 의미하죠. 단순히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걸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힘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지는 훨씬 더 크고 긴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저자의 아주 생생한 개인 경험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면 정말 와닿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침 저자와 그의 아내가 몸도 마음도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였대요. 아, 독감에 스트레스에 여러 걱정거리까지 겹쳐서 완전히 압도된 거죠.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성경의 한 구절을 읽게 된 거예요. 신명기 3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발견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네. 그리고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그들을 안전하게 보살피셨다는 구절이에요. 이미지가 정말 강렬하죠. 이 경험을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즉 성화는 어떤 복잡한 교리적 설명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깊은 위로와 함께 하루를 살아갈 새로운 목적 의식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의 이야기는 저 같은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정말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저도요. 저자도 아침이면 정신이 몽롱하고 아직 병사들이 정돈된 부대로 모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합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그날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1.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명령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묵상한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우연히 만난 위로였다면 이번에는 의지를 가지고 붙잡은 목표였던 거죠. 두 번째 경험에서의 성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졌군요. 그 말씀이 그날 하루 동안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야겠다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 준 셈이네요. 네, 맞아요. 첫 번째 경험이 외부에서 주어진 감성적인 위로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는 내면에서 시작된 의지적인 결단에 가까운 과정이었던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 두 경험을 비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하죠. 한 번은 약속을 통해, 다른 한 번은 명령을 통해 성장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두 경우 모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용서나 칭의라는 교리를 일부러 떠올리진 않았다는 점이에요. 네, 그 교리들은 마치 잘 지어진 집의 기초처럼 배경에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집 기초는 튼튼한가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것처럼요. 기초는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생은 그 위에 꾸며진 방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저자는 그런 비유를 사용해요. 이 두 가지 아침 이야기가 단순히 성장 방법은 여러 가지다라는 말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좀 도발적이기까지 한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저자는 실제적인 도움, 그러니까 목회적 돌봄은 진리를 의도적으로 불균형하게 만들 때 효과가 있다고 말해요. 불균형하게 만든다뇨? 보통은 균형 잡힌 시각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백과사전처럼 나열하는 게 좋은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단 하나의 진실을 아주 강렬하게 강조해서 전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침에 독감과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저자 부부에게는 너는 죄를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으며 장차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체적인 진리보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독수리처럼 업고 계신다라는 단 하나의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력했던 것처럼요. 그런 거군요. 마치 목회는 응급처치와 같네요. 지금 당장 피를 먹게 할 압박붕대를 감아주는 거고요. 모든 의학 지식을 총동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조치를 하는 거죠. 아주 좋은 비유예요. 반면에 신학은 그렇게 불균형하게 강조되었던 진리들을 다시 재균형시키는 역할을 하죠.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진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균형 잡힌 신학 강의는 때로 무미건조하게 들릴 수 있고 반대로 불균형하게 강조된 하나의 메시지는 아주 강렬하고 삶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한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진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자는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그 메시지가 해롭다, 넋이어쓰고까지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죠. 어떤 사람이 만성적인 게으름이나 무관심 혹은 이기적인 쾌락 추구에 빠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이 사람의 문제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죠. 이런 사람에게 괜찮아, 넌 이미 용서받았어 라는 메시지만 반복해서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로 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용서받았는데 뭐 하면서요.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위로의 메시지보다 정신을 차리고 너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는 도전의 메시지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저자가 말하는 불균형한 진리의 위험성이죠. 그렇군요. 상황과 사람에 따라 필요한 진리가 다르다는 말이네요. 물론 저자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절대 아니죠. 그 메시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저자는 이 용서라는 진리가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설명해요. 대표적으로 자신의 성과나 행위에 따라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즉 성과주의자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아주 근본적인 해방감을 주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이 진실이 가진 양면성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위로의 측면이에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며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위축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네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일 때문에 너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사실이 깊은 위로와 안식을 줘요. 반면에 도전의 측면도 있겠네요. 네, 정반대의 경우죠. 자신의 선함과 성과에 자만하는 사람들, 스스로를 꽤 괜찮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가 겸손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전이 돼요.
내가 이룬 모든 선행과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설 수 있다는 메시지가 그들의 자기 만족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정에서 저자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는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자신은 이 용서라는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와닿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맞아요. 그는 20대 중반에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늘 의심할 여지 없는 주어진 전제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의심하거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죠. 그럼 그의 성장은 주로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나요? 오히려 그의 성사는 무관심이나 게으름, 혹은 삶의 고난 속에서 오는 낙심과 같은 다른 문제들과 씨름하며 이루어졌다고 고백해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서를 되새기는 것보다는 관계와 성취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거나 몸과 마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자의 주장은 성장이란 게 마치 모든 현을 다 갖춘 하프 연주와 같다는 거군요. 네, 그 비유를 쓰죠.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라는 낮은 현을 튕겨줘야 깊은 울림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라는 높은 현을 튕겨줘야 정신이 번쩍 들게 한다는 것 맞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현으로만 모든 노래를 연주하려는 시도가 바로 저자가 경계하는 지점이죠. 진정한 지혜는 그 사람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즉, 콘서트 하프의 모든 현을 다룰 줄 아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비유해요. 오늘 데이비드 파울리슨의 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개인의 성장은 정말 하나의 공식으로 딱 잘라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때로는 독수리 날개 같은 따뜻한 약속이, 때로는 사랑하라는 명확한 명령이, 또 때로는 우리 존재의 근간이 되는 용서의 진리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곱씹어 보실 수 있도록 저자가 글 말미에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그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암시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십자가가 단지 죄의 용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면, 만약 복음이 단지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이야기라면, 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보다도 더 방대한 것이라면,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 말씀 같은 핵심 개념들을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던 틀보다 훨씬 더 넓고 풍성하게 이해하는 것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성장 여정에 또 어떤 새로운 길들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